이제 창세기 2장 1절 2절 네,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둬야 해요. 특별히 안식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안식의 개념 뭐라고 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낳은 목적은 자식을 낳은 목적은 자식과 더불어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자식을 낳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 낳고 잘못 낳았다고 서러워서 우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자식을 낳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낳고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식은요,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안식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곧 인간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보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요. 만약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금지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금지 명령, 이 분명히 금지 명령이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고약하신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거기 두시지 않았다면 따먹을 일도 없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거기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가지고 인간이 거기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금지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두시고. 자,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어. 방이 춥죠? 방이 추워. 방이 추울 때 따뜻하게 해서 난로를 하나 두고, 그렇죠? 난로를 하나 두고, 야, 난로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만지면 손댄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뜨거워서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야죠. 그러면 이 선악과를 여기다 두시고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관계로. 첫째 관계는 어떤 건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있어서는 첫째는 왕이 있어야죠.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반대로 백성이 있어요.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왕이 있고 백성만 있다면 나라가 성립되는가?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해요. 주권. 주권이 없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죠. 왕이
있어봤자 그는 허섭이 왕에 불과하죠.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요. 이 주권은 뭘로 나타나면 법으로 나타나요. 법으로 나타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오늘 보면 그 주권을 나타내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죠? 헌법을 기초로 해서 법률이 생기고, 법률을 기초로 해서 시행령이 생기고, 시행세칙이 생기고, 그것을 해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법은 어떤 것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거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이 법이고 주권이었죠. 인간이요, 백성된 인간이 이 법만 지켰다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백성된 인간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못했던 데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언약.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뭐라고 써요? 왕과 백성의 관계죠. 두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은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라면 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누구요?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호세아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전체를 이 성경 전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의 관계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를 향해서도 남편이라 부를 수 없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여자를 향해서도 아내라 부를 수 없어요. 결혼해야만 남편으로 부를 수 있고 결혼해야만 아내라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해요. 그렇죠? 연애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개념 속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쓰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눈이 뿅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면 이 사랑의 의미 여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함께 있게, 함께,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봐요. 만나기 간절히 만난 것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어서 쫓아가고 만나고 싶어서 오랜 시간 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잠시 잠깐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야 해요. 만나다 떨어지고 만나다 떨어져요. 그래서 귀찮다. 우리 결혼하자. 그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결혼의 목적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남녀가 각각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하자 이제는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고 한 이불 속에 사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이게 붙일 수 있지만은 오직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에는 어떤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궁극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궁극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요? 자식과 함께 살기로 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한다. 친구와 오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한다. 남녀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함께라는 개념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나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함께 사는 거.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이 함께 살기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과 함께 살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은 목적이요.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함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하면 서약이 필요해요. 그렇죠? 약속. 여러분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다 서약을 했어요. 주리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약속을 했죠.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평생 함께 살겠어. 그렇죠? 평생 함께 살겠어.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떤 약속이요? 남편 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서약입니다. 너와 나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 약속을 지켰다면, 아내 된 인간이 지켰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된, 곧 아내 된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7절. 자, 거기서 아담이 언약을 어기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어긴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극명하게 드러내는 선지서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관계는,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 이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셨어요?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면 자동적으로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렇죠?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훨씬 강하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한한 관계예요.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유한해요. 첫째는 시간적으로 유한해요. 그렇죠? 언제까지 육신의 아버지 노릇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이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도 다 아버지 노릇 못해요. 그렇죠? 또 능력적으로 유한해요. 여러분 자녀들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돌봐줄 수 있어요? 돌봐주지 못해요. 능력적으로 유한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요 유한해. 첫째는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두 번째는 능력적으로 유한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요, 능력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요. 그죠? 내가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돌볼 수 없어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 아들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과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만 지키면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해요.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다 이뤘다고 계시록에서 선언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어떤 선언이 있고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지금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7절을 읽었는데 이 7절을 읽으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뤘도다. 이뤘다는 것은 창세 때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종결하셔요. 그죠?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룬 일을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언제 알파예요? 창세 때 알파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만약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언이 없다면 알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오메가는 될 수 없죠. 근데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다 이뤘을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또 마지막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요. 여기서요 함께 계신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4번 반복돼요. 그러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3번 반복이죠. 함께라는 말이 3번 반복이고 또 하나는 뭘로 드러나냐면 장막이라는 말로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막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절에 함께 계신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4번 반복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써요? 창조의 목적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그를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에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죠.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성경 여러분 전체를 보면 이 함께 산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계세요. 이게 중요한 확신을 가져야 해요. 아시죠?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이 함께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요, 1장은 마태복음이 지금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죠? 앞에 나와 있어요. 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신약성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을까? 바로 이 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때문에.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또 세 번째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자, 이 석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시 아니고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씻어줘야 해요. 죄에서 구원해야죠.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 성경의 약속과 예언의 근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곧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뭐라 써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시작됐죠. 근데 마태복음의 끝에는 뭘로 끝나요? 뭘로 끝나? 함께 계시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마태복음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계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약속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마태복음은요, 함께 계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계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 때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계시록 마지막에도 뭘로 끝나요? 함께 계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백성과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다 이루셨다. 뭘 함께 다 이루는가? 함께 계심을 다 이뤘어요. 함께 계심을 다 이뤘다고 선언했을 때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가를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됐죠. 파괴됐다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3절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2절에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나오죠. 7절에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이게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시죠? 자, 그 다음에 2장 2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2장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지어놓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담 하나를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정확히 많이들 다 해석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남자 하나 지어줬으니까 야 혼자서 밥해 먹고 빨래하는 거 참 처량해서 안 됐다. 그래서 빨래하고 밥 지을 사람도 여자 지었다.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때는 돕는 배필이 필요 있을지 몰라도 요새는 필요 없죠. 세탁기 있고 밥솥 다 있어. 그죠? 없어도 돼. 그러면 그런 의미일까?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창조의 명령을 주셨어요. 창조의 명령. 이걸 다른 말은 문화 명령이라 합니다. 자, 1장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복이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요. 우주 만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인간이요, 하나님부터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받은 복이 이 두 가지인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두 가지를 다 뺏겼어요. 자, 왕적 권세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서 일생 죽기를 메어서 매어 종론하는 신세를 변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는 제사장 축복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에 회복시켜줬어요. 구원에 회복시켜주자 인간이 최초에 주셨던 이 권세 축복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어떤 신분이 회복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1장 28절에 주신 복이죠. 그런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소위 말해서 문화 명령입니다. 창조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만 가지고 될 수 있어요? 남자 혼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돕는 배필. 바로 하나님 협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또 이 돕는 배필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이 가장 비참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 교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교제할 대상이 없는 거. 어제 이제 TV 잠깐 보니까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병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외로움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질병이 외로움부터. 외로움에서 요새 가장 나타나는 무서운 질병은 거기서 나타나는 우울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정신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상은 우울증이에요.
현대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는 거. 사람이 많아 우글우글하지만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애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를 만져봤냐 그걸로 인간의 외로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TV 봐도 아무리 핸드폰 인터넷 봐도 그건 인간과 소통이 아니에요. 기계와 소통이지요. 잘 생각해 봅니다. 이건 기계와 소통이에요.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냐면 독방에 오랫동안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죠. 우리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옛날 다 빠삐용. 그 빠삐용은요,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먼 고도에 그냥 유배시키는 거고, 거기서 이게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독방에 가두는 거잖아요. 빠삐용 그 스티비 마컨이 독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림치고 오는 것을 모습으로요. 왜 그럴까? 독방에 혼자 방치한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 이건 교제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 교제의 대상으로 누구를 지냐면 여자를 지어줬어요.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돕는 배필을 든 두 가지 문제 이야기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이행하고 또 두 번째는 교제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지어주는 돕는 배필로 지어줌으로 어떤 일이 하냐면 두 다른 기능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다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명령을 창달해서 생명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를 하듯이 남자, 여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2장 24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돕는 배필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줬죠? 여자를 지었어. 이 여자를 지어주는 이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나오고 지금 여자를 지어줘서 두 몸의 한 몸을 이루어, 그렇죠? 한 몸을 이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합교리라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연합. 이제 한국 성경에는 그냥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성경에 보면 연합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이걸 다른 말은요,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연합교를 통해서 뭘 이제 계시해 주려는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죠?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은 남편과 아내가 두 몸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누구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죠?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나눌 수 없고 두 사람은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요. 왜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럼 뭘까지 계시하려면 그리스도와 나는 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몸은 나눌 수 없고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곧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죽은 육신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여기 실체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 실체는 어디 있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성경을 로마서 6장을 봅니다. 6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실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땅에 사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기는 하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봐죠. 땅의 것만. 자, 2장 25절 읽어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리라. 이게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지 않았을까?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지 않았을까? 그죠? 왜? 이거는 범죄하기 전이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그들을 뭘로 가렸어요? 뭘로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범죄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게 육신의 모양이 드러나고 얘는 그 육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몸으로 여기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실체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실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이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핵심은 바로 이 6줄에 있어요. 6절에 있죠? 6줄. 그러면 이 6줄에 대한 이제 해석도 많은 시작자들이 여러 가지로 아주 깊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깊은 연구들인데 우리가 그 많은 연구, 많은 깊은 연구를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심오하게 나는지. 근데 그 핵심이 뭔가? 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 하면요, 불순종의 행위예요. 이 불순종의 행위가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믿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요구하는 말은 어떤 말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되리라.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죠.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 말을 다른 말이면요,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다른 말하면요, 믿으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다른 말하면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을 전개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믿음과 순종은 곧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이냐 순종이냐 많이 이제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나 둘 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핵심이 어떤가? 핵심이 어떤가? 로마서도요, 믿어 순종케 하라는 데 강조가 있어요. 믿는다면 순종하라. 또 야고보서도 믿는다면 그것을 뭘로 드러내냐면 행함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표시할 건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신분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표시 없죠? 이마에다 쓰고 다니지 않아요. 이름표 달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뭘로 드러나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요. 이 행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로 드러나냐?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나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자, 그들이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범죄한 거죠? 범죄하다요. 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궁율의 목소리예요. 내가 어딨냐?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인가?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다. 이게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죠.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어떤 말이요? 가던 길을 180도 돌려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 다 정결케 하고 돌아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케 하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참여가 어떻게 다를까? 그렇죠? 회개는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여는 뭐예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참여하고 돌아갈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내가 어디냐고 이 물어보는 것도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깨달는지 알고 돌아오라. 돌아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일의 음성입니다. 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아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벗었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벗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얘는 뭐예요? 육신에 벗은 것이 드러나자 그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뭐냐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육적인 거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벗었다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곧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벗었다는 말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 벗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벗었다는 말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겠죠? 벗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요? 우리의 이 성경적 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죠? 어떤 자가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고 다닌 자는 어떻게 돼요? 복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그건 영적인 문제고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제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 24절 읽어보십니다. 3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여기서 쫓겨났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이 쫓아냄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합시다. 그죠? 됐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찬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시간을 함께해 주시고 또 오후에도 마찬가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